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실 사모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 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출산율 심각하죠. 한 0.8명 정도 될까요? 0.8. 네. 어디선가 거의 들었어요.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했습니다. 네. 실제로 놀라지 마세요. 네. 실제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0.78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0.78명. 큰일 났네요. 0.9도 아니고 0.8도 아니고 네. 0.8도 안 돼요, 이제는.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이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네. 이거를 3.0으로 뛰어넘으셨어. 네, 1도 아니고 와. 2.0도 아니고 3.0으로 완전히 그냥 올려주시는 애국자시네요. 네, 그 독특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은요, 이 큰턱교회에서 네. 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다산의 전도사님입니다. 와우. 다산의 전도사님. 빨리 뵙고 싶네요. 자, 우리 이병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그 김영성 목사님이 다산의 전도사님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네. 성우사님이시죠? 아, 예, 예. 네네네. 아, 사실은 제가 원래 18년 동안 네. 또 캠퍼스 선교사로 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최근에 또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는 특이한 교회인데 성교에 올인한 교회. 아주 작은 교회. 거의 네. 성도수가 160명 정도 되는 남짓한 교회에서 160가정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적 같은 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 부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이런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전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래서 네.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서 이제 국내에서 지금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선교사님이셨다. 네네네. 아니 근데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어떻게 다산의 전도? 근데 뭔가 있었나? 아, 예, 자녀분이 있습니다. 뭐 많으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4명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 네네. 어떻게 다산의 전도사님이 되셨나요? 예. 사실은 작년 8월 25일이죠. 작년 네. 8월 25일에 학교 출산율이 0.75가 되는 그 충격적인 0.75. 사건을 보면서 더 낮았네요. 제가 잠도 안 오고 고민하는 가운데 네. 하나님 이 일을 헌신하게 하셨고 네. 헌신하면서 저에게 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 호가 바로 다산입니다. 다산. 예, 마늘 따 나을 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큰떡의 파송 선교사님 중에 네.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네. 호가 다공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다공? 새벽기도 설교하시다가 본인이 호가 다공인데 이유가 사모님이 원래 네. 당신은 구멍이 많은 사람이야. 아. 그거 다공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웃었는데 제가 이 일에 헌신하면서 호를 찾다가 저는 다산이다. 그래서 많이 나와서 다산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이 다산의 복을 한국교회에 흘려보내는 네. 그런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자녀가 아니, 4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선교사님은 다산을 하셔서 이제 목소리도 빠르셔. 빨리. 심호흡을 좀 천천히 그렇죠.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심호흡. 아니 근데 4명 있으면 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 저도 자녀가 4명 어, 아닙니까? 맞아. 우리- 저 4명입니다.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진짜 전사님 이력이 특이하신 게 또 중국에서 네. 선교 사역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홍콩에 91년대 홍콩 단기 선교를 가면서 네. 거기서 홍콩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때는 이제 중국이 본토로 반환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중국 심천을 바라보면서 네. 철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좀 생각하고 있다가 네. 또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거의 까마득하게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중국 발을 밟았던 게 신혼여행 때 네. 청도에 갔다가 그 북경까지 신혼여행으로 기차로 침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 그 열 몇 시간을 중국의 넓은 대륙을 보면서 이 땅에 추수때구나 이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그 캠퍼스 사역, 청년 사역을 하셨나요? 그 네네.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거기 아이들에게 전도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추수기였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말을 걸어오고 친해지고 해서 그 친구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같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친구들 데리고 열방으로 선교하러 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친구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친구는 제가 전도했던 친구는 지금 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는 그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귀한 시간에 저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중국 선교도 사모님하고 같이 하신 네네네, 거예요? 같이 사모님 어떻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집사람은 네. 저희 같은 팀에서 우리 팀이 3명의 간사가 사역하는 팀에서 CCC요? 예예. 네. 그래서 어. 딱 초임 간사로 발령받아 왔는데 제가 한눈에 들은 거죠. 어. 그래가지고 5일을 금식하고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결혼해서 4개월 가정을 만에요? 이루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빠르셔. 네, 말도 야. 빠르고 네. 행동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CCC에서 만나시고 네. 사모님하고 중국 선교를 가신 가신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가셨지만 우리 사모님은 중국에서 힘들어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집사람도 중국에 그 태권도 선교단으로 가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가지고 그래서 신혼여행에 중국으로 가자 했을 때 집사람도 동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일치가 돼가지고 중국 선교를 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좀 만나 보면은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어려워요. 약간 좀 어렵고 우울감도 때로는 있고. 우울감도 좀 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도 좀 그런 어떠셨어요? 일로 좀 한국행을 저희 아내가 네. 사역을 잘 하다가 네. 정말 어려움들이 갑자기 겹쳤어요. 음. 보안 문제가 생기고 또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가 우리 집을 나갔다가 연행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는 와. 그런 일도 경험하고 네. 또 키웠던 제자들이 사역자를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들이 반대하면서 저희 집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애를 사역자 만들면 안 된다. 너네 자녀 죽이겠다. 이런 협박도 받고 하면서 집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아유. 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안식년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안식하면서 미술 치료를 하고 네.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이제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시고 예, 예, 예. 아, 네. 우리 음. 전사님 자녀는 아까 네 네 명, 명. 네 명이라고 네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녀는요. 자녀는 저희 아이들 이름이 기쁨, 소원, 열매, 날인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아이들 하나님이 스트레이트로 3명을 주셨고 3명을 스트레이트로. 예, 예, 스트레이트. 예. 네. 한 명은 하나님이 입양을 통해서 또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한 그 명 있습니다. 입양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네. 예. 원래 사실은 입양을 원래 저희가 결혼했던 교회가 호산나 교회, 부산에 네. 그 네. 교회인데 아주 입양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입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책도 읽고 하면서 결혼하면서 음. 2명은 낳고 네. 2명을 입양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게 선교제 선교하다 보니까 1, 2, 3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까마득하게 그걸 잊고 있는데 필리핀에 안식년으로 가 있는 동안 그 선교사님 가정 중에서 본인의 자녀가 있는데 입양한 그런 가정들을 접하면서 다시금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기도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때 때마침 네. 입양 특례법이 바뀌기 직전이어서 우리 그 또 전화 받으신 분이 저희 단체 CCC 단체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한 2-3달 만에 네. 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입양이 것이죠. 되고.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산의 가정이 되셨는데 네. 네.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의 또 음성도 있으셨다고요. 예. 사실은 이 다산 전도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네. 0.75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밥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도 잠이 오지 않고 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사명인 것 같아요.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네. 네가 너의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마음을 네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삶이 메시지가 될까 고민하는데 기도하면서 아이고 제가 50이 넘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아이를 한 명 더 가지자 네. 해가지고 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네. 여보 한 명 더 가집시다. 근데 아내가 3명을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아이고. 또 나이도 있고 이미 수술도 한 상태여서 더는 안 되죠. 더안 되지.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아내가 동의한 게 입양을 알아보자. 그래서 실제로 입양 기간에 막내를 입양한 기간에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넷째까지 입양이 입양을 했는데 이제 또 안 바뀌었군요. 된다는 얘기 들었고 네. 또 그래서 또 위탁 가정이라도 알아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네. 이유가 소득도 알아보지만 데려오는 아이를 포함해서 미성년자가 4명 이상 되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원칙을 이 한국교회에 알려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원칙. 어떤 원칙들이 그 원칙이 있을까요? 가정 분명히 안에요?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네. 뭐예요? 예. 네. 저희 가정 안에 있는 원칙은 뭐냐면 네. 반드시 30 이전에 결혼해서 네. 3명 이상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가정 예배 때 약속한 게 있는데 네. 너희들은 30 이전에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네. 와.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막내는 유치원 때 네. 가정예배 때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때부터 얘기를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이 어리니까. 어리니까. 네. 동의를 해서. 근데 벌금이 있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벌금은 일시불로 2천만 원이다. 일시불로? 예, 예. 서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예. 않을 경우에는 네네네. 아이들에게는 충격적인 금액이죠. 네. 근데 제가 금방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학생이 되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30 이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두 번째 벌금인데 그거는 매달 벌금 100만 원이다. 매달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후로는 계속 100만 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어리니까. 예, 어리니까. 예. 싫어 이럴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실제로 동의를 다 됐습니다. 이야.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제는 3명을 낳아야 된다. 네. 두 번째 원칙이 네. 4명. 그때는 네 4명. 명이에요. 예. 왜 부모인 저희가 4명을 낳았으니까 너희도 4명을 낳아야 된다 했는데 네. 반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심각하게 반항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됩니다. 4명 많습니다. 2명만 낳겠다. 그 저는 안 된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지. 했는데 예. 그래서 4명이다. 2명이다. 밀고 당기다가 당기다가 3명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해, 중간에. 예. 근데 만약에 3명을 안 채울 경우에 이것도 벌금이 있다. 부족한 1명당 벌금 1억. 1억이요. 한 명당? 예. 그래서 1명 나면 2억을 내야 되고 2명 나면 1억을 내야 되고. 이야. 안 할 수가 없네. 목사님 대단하시죠. 돈을 버실 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가정 노후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안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그걸 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자녀들도 대단한데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예. 가정 가운데 이런 어떤 원칙들을 만드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겠죠? 있었죠. 예, 네네. 예, 예.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해서 네. 슬라브족 교회 지도자들이 수영로교에서 하는 선교 프로젝트에 왔다가 슬라브족 교회. 이제 작은 교회가 선교하는 모델을 보고 싶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약 한 40명 정도 되는 슬라브족, 러시아와 또 동유럽,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북유럽 곳곳에서 이게 북미에서도 오고 왔던 분들이 이게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 그거 뭐냐면 저희 교회 원칙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매달 교회 재정을 다 선거 재정으로 보내고 교회 재정을 영어로 만든다. 이 제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보고 도전을 받고 이분들이 헌금도 하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받은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라브족 교회가 가는 나라마다 뭐 러시아, 그다음에 동유럽, 유럽, 저기 북미에도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다산인가요? 예. 다산인 거죠. 다산으로. 근데 그때 사진 하나 보이시는데 네.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네. 거기서 하는 슬라브족 총회장님이 자녀가 4대가 모인 사진을 보이시는데 4대가. 자녀가 한 150명. 에? 4대가요? 예. 손자 손녀에서 150명.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4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5, 6, 7. 4대가 150명? 슬라브족은 보통 4명, 5명, 6명 난다 하더라고요. 보통이.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자녀를 4명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애를 안 낳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예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원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원칙으로 이제 만든 정말. 프로젝트가 네. 303. 그것도 뭐죠? 303 프로젝트 그죠? 예, 그러니까 예. 30세에 30세? 3명 이상을 낳는다 그게 그래서 303 인 거예요? 프로젝트.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죠? 네.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아,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자. 이상. 이게 303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 자세히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예. 그 사실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니까 결혼을 조금 빨리 한 나라일수록 30 이전에 첫째 아이를 낳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찍 결혼하기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죠. 30 이전에 결혼하자. 그다음에 3명 이상 출산하자.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어떻게 이걸 할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략을 주신 게 뭐냐 하면 30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청소년과 10대들을 청년들을 일으켜라. 도전해라. 네. 그게 303 클럽입니다. 클럽.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미 30이 지났지만 네. 좀 올드미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자. 어. 그게 303 플러스입니다. 아, 네. 플러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03 패밀리. 이거는 패밀리.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가정들을 모아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좋은 이런 내용들을 전 한국 교회를 살리는 데 그럼 사용할 수 저는 있도록. 303 패밀리네. 들어가셔야겠는데요? 저는 303 패밀리네. 아, 저는 예. 둘이야. 안타깝네. 아니, 플러스로 들어가셔야 303 플러스. 지금이라도 플러스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요? 낳을 수도 있고 입양할 수도 있고 네. 입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패밀리
패밀리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네. 남녀노소 네.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네. 이 303 프로젝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303 액티비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현재까지 한 150명 정도 와, 많이 이 일에 모으셨네요. 목회자들, 뭐 그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다음 청년들까지 네.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해주신 그 프로젝트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청년들 만나시나요? 아, 예. 사실은 작년 9월에 가는 마음을 주시고 10월부터 이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났던 게 부산의 바른청년연합이라는 청년단체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듣고 저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지 결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군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이건 중요한 사명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명이다.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12월에 부산 CCC 저희 교회 대표 간사님이 계셔가지고 네. 백으로 부산 CCC 한 15분 정도 450명 모인 학생들에게 이 393 프로젝트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CCC 간사 출신이니까 네네. 구호 준비, 그 준비. 여호와 니시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3명 이상 출산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번 쓰러졌습니다. 어. 32전이라는 말에 쓰러지고 세 3명 이상 명이다. 말에 쓰러지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거의 1년이 지났는데 네. 네. 지금도 청년들이 그 기억. 제가 간사가 아닌데도 저를 기억하고 303이라는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더 놀라운 건요. 그중에 한 45명을 제가 선택 특강을 했습니다. 네. 선택 특강 주제를 이게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 이런 제목으로 제 연애담부터 해가지고 연애의 원칙들을 나누고 아, 관심을 그러면서 좀 그 45명에게 1시간 반을 시간을 두가지고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네. 콜링을 했죠. 네. 상호상 클럽 32살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자 했는데 놀랍게도 80, 90% 학생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45명 중에요. 예, 예, 예. 와. 그리고 이 일에 나와 같이 다산 전도사가 되어서 네. 청년들을 깨우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 손을 들어냈는데 놀랍게도 네. 자매들이 자매들이. 7명이 헌신해가지고 액티비스트로 그렇게 헌신한 자매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청년들을 와. 찾아가서 시간을 두고 도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 저는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조차도 아이를 뭐 많이 낳는 것이 너무 힘들어, 예. 너무 고생스러워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이 303 예. 다시 한번 말씀해줘. 30세 세 이전에, 이전에 결혼하여 결혼해서 3명 이상 이상 출산하자. 출산하자. 할렐루야.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정말 다산을 외치시니까 왠지 우리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 네. 그 가정 환경은 굉장히 다복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경남 합천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하루에 아이고. 술을 한 말씩 마셔야지만 잠을 잘 수 있고 밤새 잔소리를 하고 저희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힘든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참 불행하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발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보자. 이게 제 꿈이었고요. 네. 또 저희 집에 자녀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13살 많습니다. 아 둘이셨어요? 예, 아. 가족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부모님이 17, 18세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 형님도 오래 기다리다가 낳았고 저를 13년 기다려서 저를 낳았거든요. 와.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네. 저 형님이 대구로 유학을 간 상태였기 유학을? 때문에 예, 그래서 제 혼자 거의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외롭게 자랐죠, 어린 시절을.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셔서 계속 또. 진짜 또 네. 예, 사실 저희 형님이 대구 이제 형님을 따라서 네. 대구로 전학을 갔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그 1년 동안 형님이 같이 있다가 형님이 서울로 이렇게 CCC 간사 협동 간사였는데 CCC 간사를 훈련하는 간사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대구에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친척집을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6년 있는 동안 이사를 8번 다니고 아이고. 가는 곳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힘드셨겠다. 아무리 친척집이라고 해도 아유. 네네네. 사실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눈치도 보이고.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굉장히 친척살이. 눈치를 받았고요. 네. 그 사실은 너무 경제로 어려운 가정에 그렇죠. 자기 자녀만 6명 있는 그 집에 아이고 예, 그 제가 집도 힘든데. 예, 힘든데 제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저희 이모부 집이었는데 네. 이모부가 바람을 피셨어요. 아이고. 근데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모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칼을 들고 피가 질질 흐르는 아유.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서 이모부의 칼을 뺏고 싸움을 말렸죠. 그거 몇 살 때인데요? 그게 고3 때였죠. 네. 그날 이후로부터 이모부가 술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있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정말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상처가 정말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럼 언제 나가보셨어요? 그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대구로 전학을 가면서 형님과 함께 1년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1년간 다녔고 그때는 형님이 CCC 활동을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CCC 협동간사 그다음에 굿라이프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싱어로 활동하면서 저를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어요. 형님이? 예. 네. 그래서 형님 찾아서 CCC 사무실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거기서 이제 너무 심심해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 최명자라는 가스펠 싱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굿라이프 선배님이시죠? 멤버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짜장면 사 먹이고 그렇게 했던 진짜요?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부터 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친구들 함께 술도 마시고 또 그다음에 제가 불교계 미션스쿨 대구에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학교를 다니면서 불교에 심취했었죠. 아, 불교예요? 예. 잘못하면 다른 데 그렇게 가실 뻔했네. 예,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무르티라든지 인도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 인도 철학에도 심취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 저렇게 해맑게 해맑은 표정으로. 진짜 그 어린 시절에는 친척집을 다니시면서 그 상처도 있으셨고 또 네. 방황도 있으셨는데 우리 이병철 선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만나게 된 계기가 네. 그러다가 이제 고3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네. 성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 학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무료로 국어 강좌를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제가 듣다가 끝나고 난 뒤에 음악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게 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 가요를 들으려고 네. 하는데 거기에 사연을 보낸 친구가 있었는데 시한부 인생 몇 달밖에 못 사는데 이 친구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근데 사연을 보냈는데 너무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저는 볼 때 이 세상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살 가치가 없고 너무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때였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 뒤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나중에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사연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고 예수님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주여. 근데 그게 나중에 사연이 돼가지고 네.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는 네, 그 네.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그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수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 CCC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네. 저를 부산으로 와라. 너무 미안하다. 좀 돌봐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산으로 이제 제가 대학을 넣었죠. 네. 학교자 발표가 나기 전에 네.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뭐죠? 형님이 다시 CCC 간사 훈련하는 간사로 서울로 가겠다 아니, 발령이 돌봐주겠다 그랬는데. 예예예. 네. 또 아이고.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형수님이 저보다 5살 많아요. 네. 형님은 13살 많고 13살 많고. 형수님을 좋아하는데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한번 같이 수련회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오라. 가서 형수님이.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와. 어떤 수련회인데요? 그 수련회가 네. 제가 모르고 갔는데 네. 금식 수련회였어요. 이야. 아니 그냥 수련회도 강력하다. 아니고 예, 예. 금식 수련회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엄청난 술 수련회. 마시고 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는 사람이 그 있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신 어떻게 건가요? 만나셨어요? 그러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네.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네, 네. 경남에 아주 큰 기도원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바로 오른쪽 입구에 그 온풍기 뒤에 네. 그러니까 제일 뒤쪽이죠. 어. 강당의 제일 뒤쪽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잤습니다. 첫날도 자고 둘째 날도 자고 셋째 날 집회할 때 마지막 저녁 집회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배고프고 네, 맞아요. 말씀도 안 들리고 친구도 없지. 네. 뭐 형님 때문에 도망은 못 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 말씀이 끝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착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요?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깼죠. 어. 보니까 어이? 청년이 이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청년이요? 예, 그리고 뒤에는 네. 군병들이 따라가면서 채찍을 들고 착 하면서 아. 그 강대상 아주 뒤쪽에서부터 앞쪽까지 몇 번을 쓰러지면서 그 앞에 가는데 딱 앞에 섰을 때 앞에는 영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탁 나오는데 제가 이제까지 지었던 제 잘못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왜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지? 하면서 그때 제가 눈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네.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를 꼭 부어 주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주님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 예.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코올 중독에 가깝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그 고구마를 묻어둔 무를 네. 묻어둔 그 도구에 그 갑바라고 하죠. 그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저도 거기서 숨어서 아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요. 대학 졸업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취직을 하려고 이제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CCC 훈련을 받았지만 네. YM에서는 DTS 훈련을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 근데 거기서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거의 17살에 결혼하고 또 훨씬 이전에 어머니가 중국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아이고.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어린 시절 힘들게 보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또 내적 치유의 네. 시간을 또 가지셨던 것 굉장한 치유가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더라도 또 실질적인 이런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을 시작할 때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사님은 어떠셨나요? 뭐 저희 부부가 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랐고 제 아내는 3대째 목회자 가정입니다. 오.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와 이러는데 목회자 가정인데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가지고 아. 계속 할아버지 밑에 자라고 전쟁 옮겨 다니고 아버지에게 매도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만났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만났는데 결국은 남편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아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네. 거의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요구하고 저는 아내에게 엄마의 모습을 요구하고 아, 그렇지. 이게 평행선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점점 제가 아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게 되고 아내도 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게 되고 하면서 좀 치유가 되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진짜 이게 은혜다. 상처가 또 있기 때문에 부딪힐 네. 수밖에 없지만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또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이 되면 이게 그렇죠. 간증이 되고 맞아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그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네. 가정을 통한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렇게 좀 회복이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 그렇죠. 마음으로 이미 치유를 받고 용서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낳고 아이가 자라면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 첫째 아이를 이렇게 무릎에서 놀아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도 저렇게 어릴 때 놀아줬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큐티를 하는데 네. 한 번도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안겨본 기억도 없고 안아본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아드려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네. 제가 한번 안겨보고 싶고 아버지 안아드리고 싶어요. 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껴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달려와서 여보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고. 대화가 없던 가정이 아유, 참.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다 해서 그냥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고 아이고.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 걸리고 몇 달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병간호를 하면서 아버지가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치유와 회복이 그 있었습니다. 천국에 와. 보내셨다는 거는 그 시간에 좀 전도를 아버지를 전도를 하신 하신 거예요? 건가요? 아버지가 사실은 네. 그 제가 청년 대학교 때 10년을 기도하고 저 형님은 20년을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책을 한 권 선물하게 하셨어요. 네. 그게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단군교에 있다가 단군교 교주였던 분이 이 기독교 목사가 되는 간증인데 네. 이 책을 읽고 아버지가 거기에 나오면은 어떤 무당의 세계, 귀신의 세계 이야기를 듣고 밤새 악몽을 꾸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무서워서 못 사겠다. 내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와. 그렇게 교회를 가기 네. 시작했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금요철학, 그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책을 읽고 또 주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놀랍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나님 크고 하셨죠. 우리 또 선교사님도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저는 우리 이명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이 음.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있고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남편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육신의 맞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이미지로 인하여 정말 가정생활 너무 힘들게 하는 형제들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성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예. 형제들에게. 사실은 용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쉽지 않은 거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의 아유, 어려움들, 아픔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는 용서가 주여. 되더라. 그래서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그 힘든 시간, 육아의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또 책임지신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지킨 것만 하더라도 제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호사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은혜 안에 놀라운 맞아요. 회복으로 살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 웃으실 때 너무 예쁘시잖아요. 너무 미소가 좋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 뵈면 그런 힘든 어린 시절과 그런 아픔의 가정을 안 겪으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네. 우리 이병찬 선교사님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가정으로의 그 사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님?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제가 결혼을 하겠나 어린 시절에 제 동네 형들이 너 결혼도 못하다 너는 고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결혼을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가지게 되고 또 가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축복들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약한 자들 미련하고 힘든 자들을 통해서 진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도 응원하고 계시고요. 같이 예, 같은 집사람도. 선생님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 집사람은 이 일도 기도하고 돕고 있지만 저보다 더 바쁩니다. 와. 저희 그 사실은 동성애 반대 사역과 네. 요즘 바른 성교육 해가지고 이런 걸로 뭐 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다산을 위한 사역인데 사모님 안 도우시면 안 아, 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너무 귀하신 것 같고 우리 다산에 또 전도사님이시다 보니까 네. 요즘에 젊은 층들 보면 이제 나 아이를 안 낳는다 맞아요. 그러고 심각해. 이제 낳아도 한 명 겨우 낳고 근데 안 낳는 이유를 들어보면 결혼 안 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으면 몸 망가진다, 힘들까 재정적으로 봐. 힘들다, 내 삶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내 아이를 키우는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네. 그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 입장에서 그분들께 좀 한마디 좀 전해주신다면 예, 사실은 네.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4명을 키우는 동안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가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데요. 네. 제가 사실은 40대 초반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네. 주로 나가서 캠퍼스 개척한다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나가서 20살 아래 친구들과 전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가 첫째, 둘째가 이제 아주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집에 와서 책 읽어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볼 때 40대 한참 왕성한 나이에 그렇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성진하고 성공하고 이러는데 네.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울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닌 거죠.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생명을 낳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 가치 있는 일을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청년들이 도전해 보기를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지금 선생님 자녀분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 계세요? 자녀분들? 자녀는 한 명은 네. 큰아이는 지금 군대 가 있고요. 네. 강원도 고성에 군대 가 있고 둘째, 셋째는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저희와 함께 지금 일반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중국에서 그런 또 우울감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예. 자녀들은 또 어땠는지.
자녀들은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네. 힘든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습에 대한 장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극복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귀하게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죠. 넷이 있으니까 좋죠, 목사님. 뭐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많으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너무 행복하고 저 같은 시간들이- 경우에는 저도 자녀가 네 네 명인데 명. 네. 첫째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참 자랑거리. 자녀 네 분 중에서 네네. 그래도 선교사님 보시기에 한 이런 자녀가 네.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참 이런 행복을 아. 준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세요? 아이들이 사실은 또 요즘 최근에 대안학교를 가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만은 자녀가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저희 그 학교에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대견스럽게 그 대안학교에서 신앙이 들어가고 또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그렇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네 명이 다 말도 안 되는 벌금이고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이는 3명을 낳겠다 그러고 또 딸 둘이는 셋째 넷째는 5명을 낳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5명이요? 예, 예, 5명이요? 딸들이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슬라브적인데. 와, 대단한. 아니, 거기서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네. 네 명의 자녀가 네 명. 있습니다. 어떤 맞아요. 행복을 주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네 명이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빠져도 그냥 뭐 세 명이 있으니까 많겠지 그러는데 한 명 빠지니까 허전해? 허전해요. 한 명만 빠져도 허전해. 집안이 막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 더 날 걸 그랬나? 다섯. 지금이라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 자녀가 있으니까 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굉장히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도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생명을 살리는 상무상 프로젝트. 네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네. 위해서 네. 저희가 지금 전단지도 만들어서 지금 QR코드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네. 303 클럽 플러스 패밀리 액티비스트 해가지고 모아서 조직해서 이들과 함께 앞으로 점점점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운동으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QR코드가 보이시죠? 네. 이 CTS 믿음으로 저출산의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앞장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303 프로젝트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저출산의 문제를 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하고 계획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나눠주시죠. 예, 사실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심각한 저주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국가에서 지금 2분기 올해 2분기는 0.7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0.6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님이 은퇴 교수님이 한국 완전히 망했네 하고 할 정도로 아이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그 저출산의 저주에서 다산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네. 출산율이 3.5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력이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꼴찌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국은 뒤에서 1등을 하든 앞에서 1등을 하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말인데 그게 뭐냐면 블레싱 코리아 3.0. 한국을 축복하는 숫자가 3.0인데 네. 3.0이 되면 이스라엘 1위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2.9명입니다. 오. 이스라엘을 능가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 1위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국가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저출산을 얘기하면 사실은 많이 우울하잖아요. 네. 많이 힘이 빠지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출산율을 3.5로 끌어올리자라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세우 도전하고 한국교회를 도전하고 해서 이 운동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헌신할 청년들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로 이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상공상 구호 한번 다시 외쳐주시겠어요? 아 예. 상공상. 예. 자, 구호 준비하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 구호 네. 준비. 여호와 니시. 3세 이전에 결혼하여 결혼해요. 결혼하여 3명 이상 출산하자. 출산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사실 요즘에는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CTS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고 있는데 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전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맞습니다. 네, 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TS는요 슬로건이 있어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교회나 우리 목회자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네.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